잠언 말씀에 보시면 가장 작은 것들로 통하여 강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간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것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또 작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 그것 또한 작은 것이지만은 그때에 강도는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훔쳐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주특기가 있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만 그렇습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자기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시는 우리 집사님, 또 기타를 잘 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찬이나 주원이나 또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다 주특기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요, 아무나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주특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주특기가 잘 발휘되어질 때에 거기에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또 잘 할 수 있고 또 남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죠. 연예인들도 그렇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개그를 잘하는 자기 주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자기의 주특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20년 하고 30년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까지 자기 주특기를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특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주특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주특기가 있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목회자라고 다 잘할 수 있겠어요? 목사인 저는요, 찬양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을 잘 못하잖아요. 이쯤 되면 한두 명쯤은 아니에요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괜히 엉뚱한 소리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신방을 잘하는 목회자님들 계세요. 제 주위에도 신방을 참 은혜롭게 하시는 분 계세요. 또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상담을 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 주특기예요. 또 보면 성경 말씀을 굉장히 또박또박 은혜롭게 잘 설교하시는 그런 주특기를 가진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만약에 목사가 다른 엉뚱한 주특기를 갖고 있다면 그건 될 수 없잖아요. 술을 잘 먹는 주특기? 노름을 잘하는 주특기? 목회자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주특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웃으면서 농담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던지는 말 같지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 동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주특기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주특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주특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가운데에 좀 불편할 만큼 성경에 세 곳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이 세 곳 가운데에 여러분 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동일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읽으신 이 세 곳에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뭘까요? 찾아보기 귀찮지요. 목사님이 말해주기를 바라지요. 바로 이제야입니다. 이제야. 이제서야 내가 이제야 라는 단어가 성경 세 곳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가 이제야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똑같이 내가 이제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사렙다 가부가 그 당시 선지자에게 이제서야 당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또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시면은요, 이제서야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자라면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이제서야라는 말은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귀한 말씀인 줄 모릅니다. 제가 원하기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서야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입니까? 사렙다 과부가 자기 아들 한 명밖에 없는데 죽임을 당했을 때에 선지자가 살려줬어요. 그 선지자가 살려줬을 때에 이 사렙다 과부가 고백합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서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이제서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제가 미리 말씀 다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그리빠 왕으로 통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끄집어내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제서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세 곳을 짧게
라는 말을 쓰겠지요. 써야 여러분들이 잠자는 사람도 불쩍 일을 뜨지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은 3번을 뜬대요. 눈을 뜬대요. 양심상 3번을 뜬대요. 그래도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할 때에 그렇게 눈을 한번 뜬대요. 한번 뜨고 또 많이 좋은 사람은요 감각이 있대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중간쯤 했구나 싶을 때 눈 한번 떠본대요. 목사님한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맞죠? 마지막에 여러분 희한합니다. 조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 다 듣고 있다 그러거든요.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요 아멘을 해요. 이상하게 떠요 눈을.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란 말입니다.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밤에 주무시고 지금 이 시간은 주무시는 시간이 아니고 조는 시간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강도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훔쳐가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들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헌신이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오늘 예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특기라 그랬어요. 목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주특기는 뭔가 하면 헌신을 가지고 있는 주특기자에게 하나님은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주특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아직까지 나의 주특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특기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 때에 헌신의 주특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야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야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야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잖아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몸과 마음을 바쳐서 순교까지 할 수 있어야 그게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너의 헌신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야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야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귀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꽁꽁 보물함 속에 감추어 놓고 열쇠를 잠궈 놓고 비밀번호를 나만 알도록 해놓은 그 장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그것이 내가 이제야라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더 이상 제가 설교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소나 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비밀번호를 잠금장치를 해놓고 나만 열고 나만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소에서 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바칠 수 있었습니까? 비밀번호도 하루에 수십 번씩 바꾸어 가면서 남들이 훔쳐갈까봐 매일매일 비밀번호를 감추어 놓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걸 하나님은 오늘 또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과감하게 바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제서야 왜 아브라함이라고 고민 안 했겠습니까?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마냥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짧은 그 시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제일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어 볼 수 있는 방법까지도 구상을 하고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부모는요, 잠자는 자식이라도 숨소리조차도 꼭 잘못 숨을 쉬고 있는가, 숨소리조차도요 부모에게는 걱정이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코고 자고 있는 그 자식이라도 혹이나 입을 벗겨져서 잠 못 이룰까봐 걱정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왜 아브라함이 고민 안 해봤을 거고 왜 다른 방법을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그럼에도 결국은 아브라함은 순종의 헌신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이제야. 헌신을 다짐하는 여성교회 모든 성도님, 제발 헌신의 시간이니까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이 시간 우리들만큼이라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만큼이라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헌신자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챙겨두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챙겨두는 그것을 항상 그걸 가지고 오시라 하더라고요. 제가 인생의 목회를 해보면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몰래 챙겨놓은 거 있잖아요. 내가 노후 대책으로 숨겨놓은 거, 내 자식 주려고 챙겨놓은 거, 나중에 내가 먹으려고 챙겨놓은 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꼭 그걸 갖고 오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갖고 오라고 하기 전에 2021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열왕기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가 열심히 헌신한다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헌신하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꼭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됐지 하면서도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거룩함처럼, 교회 안에는 다 착한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들처럼 그렇게 모습이 보여져도 밖에 나가서는 함부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그렇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도 그렇습니다. 전도가 왜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세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살려준 그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오늘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대단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내가 이제서야라고 말합니다. 지금에서야 비록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엘리야가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냐 말이야? 이 말을 반복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를 목사라는 거 몰라요? 장로라는 거 몰라요? 군사라는 거 몰라요? 교회 다닌다는 거 남들이 몰라요? 다 알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야, 이 말은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서야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매일 교회 나오라, 교회 나오라, 아버지 체면 봐서 교회 좀 와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목사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너 잘해라, 목사 딸로서, 목사 아들로서 너가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되겠냐? 아닙니다. 이거.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교회를 좀 심한 말로 꾸중물처럼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더 심한 말로 말하면 쓰레기처럼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헌신을 다짐하는 여성교회, 그리고 우리 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님들,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제서야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구나, 내가 이제서야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제서야 김어범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제서야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제서야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목사를 바라볼 때에 목사님, 내가 이제서야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제가 정말 고민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겠지만 이 목사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인들에게도 존경받아야 돼요. 총여성교회 회장 정도 되면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모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모님 되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매일 잠만 주무시고 꼬박꼬박 끄떡끄떡 그러셔도 되겠어요? 믿음 생활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하세요.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세요. 얼렁뚱땅 대충대충 서리설적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헌신했습니다. 이게 대충입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대충 흘러가면서 듣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귀중한 것을 감추느라 다 도망갔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 감추려고 했을 겁니다. 목사님 저 역시도 그래서 헌신을 하는 것은요, 내 방법으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헌신입니다. 충성은 내 방식대로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충성하시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원고를 쓰면서 항상 맨 위에 오늘은 좀 부드럽게 하자. 오늘은 좀 소리를 낮추자. 제 원고 속에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듣기에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인기 끌 수 있는 목사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목사, 그 방법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그 끝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목사부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19로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고 더 위급한 일이 더 많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얼마나 더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는 말합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지금의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거기 대부분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역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설교하는 목사가 가장 이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백신을 맞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그것을 수혈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백신을 맞으면요, 코로나19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은 여기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희망은 여기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것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대충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수천 배, 수백 배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제서야 선한 목자 교회가 교회답다. 이제서야 선한 교회 목자가 목사님이 같구나,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으려고 합니다. 눈을 뜨는 사람이 2명 계시네요. 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면 진짜 끝맺는 줄 알고 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세요. 내가 이제서야, 저는 너무너무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깊게 다가왔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제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자기 자신에게 신앙 고백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2장에 그때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신에게 뭡니까? 내 신앙을 검증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내가 예수님의 목사구나. 내가 장로구나. 내가 군사구나. 내가 선한 목적의 교인이구나. 이제서야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그리빠 왕을 통하여 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내일이면 수백 명, 수천 명 보는 앞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 밤에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니다. 내일이면 이 베드로는 목이 잘립니다. 절망입니다. 위기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이었군요. 나는 이제 죽을 줄 알고 나는 죽는 날만 기다리고 내 목에 칼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캄캄한 밤에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놓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처받고 부서지고 끼어진 인생들, 눈물이 마를 날이었고요. 인생에 심각한 위기를 맞아서 내일이면 내 인생의 끝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옥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세상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고 간절거리가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세요. 위태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도 그랬어요. 아찔한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찔한 옥문을 열어놓으시고 위태로운 옥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제서야 베드로가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우리 인생에 봄꽃이 피고요.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새 성경 구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서야 너를 인정한다.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인정받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 교회가 내가 찾는 교회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보시는 또 하나는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헌신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특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